오늘 같은 날은 참 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죠. 그렇죠? 내일 금요일이기도 하고 어제 수요일 날 열심히 기도했고 목요일 날 정도는 좀 쉬어줘야 금요일 날 좀 은혜 받기에 지장이 없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들죠. 뭐 집에 있어 봐야 뭐 TV나 보고 뭐 그냥 잠이나 자고 그럴 건데 또 이렇게 나오니까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를 내려주시는데 이때 역사가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중요한 건 유초등부 수련회 갔죠. 중고등부 수련회 갔지. 우리는 별로 갈 데가 없어가지고 여기 나와가지고 은혜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제 오늘 안 나온 사람들은 오늘 얘기를 좀 유튜브에서 좀 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일반적으로 접근하면 일반적인 것밖에 우리가 다가오지 않고 내가 특별하게 생각하고 그 부분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면 하나님께서 큰 은혜 내려주십니다. 지난번에 몸이 좀 안 좋을 때 제가 다리 근육이 다 풀렸습니다. 그래서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쉽지 않아요. 사람이 거기까지 되니까 고민이 되는데 그래서 그때 뭐 하기 시작했냐면 저 동포들이 요즘에 운동장인 줄 아는지 이게 지금 그 좀 뒤에서 잘 해주시고 뛰어놀더라도 그 주차장에서 좀 뛰어놀도록 그래. 그래서 목욕탕에 가가지고 사우나에 가서 앉았다 일어났다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뭐 별로 운동이 될까? 처음에 20개 하는데 정말 힘들더라고요. 앉았다 일어났다 20개를 못 하겠어요. 또 다시 또 계속 30개, 그 다음에 40개, 그 다음에 50개, 그 다음에 60개, 그 다음에 70개. 그러니까 그냥 대부분 사우나에 가서 땀 빼고 그만인데 거기서 50개, 60개, 70개를 하면서 다시 다리 근육이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아주 단순한 것에서부터 이렇게 시작될 수 있구나. 그래서 그랬더니 얼마 전에 TV 나오는데 그게 또 운동을 해가지고 뭐 그 아이를 낳은 아줌마가 몸매가 좋아졌다고 막 그리고 막 앞에서 막 또 가르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이거 어디서 봤죠? 어디서 이거 봤는데 우리 한꺼번에 가지고 막 그거 따로 사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에? 엊그제 그 김상본 집사님네서 우리 식사 대접하는데 식사하는데 그거 막 운동하고 있는 거예요. TV에서 아예 조교가 나와가지고. 매일 영성이 그냥 매일 나에게 아니 우리에게 그냥 이렇게 주는 말씀으로 생각하기도 하지만 아주 보편적인 현장에서 어쩌면 우리의 가장 약함이 회복될 수 있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그렇게 회복되어져 갔을 때에 먼 훗날 우리가 영적으로 든든하게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한번 도대체 이 바울에게 나타났던 이 복음의 능력이 어떤 것일까 굉장히 궁금한 거예요. 바울이 경험했던 것은 뭐냐면 원수를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만나게 됩니다. 이게 이제 바울이 느낄 때 복음의 능력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주님을 만나는 순간에 최소한도 바울은 주님으로부터 아가페의 사랑을 확인하는 거거든요. 능력이라는 게 아픈 것을 치유하고 죽은 자를 살아나는 것도 능력이기도 하지만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것도 능력 아니에요? 더 큰 능력이지 사실은. 그걸 바울이 바울 안에서 확인하고 누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바울처럼 나에게 나타나는 것을 내가 확인하고 인도받아가면 우리도 바울같이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느끼고 고백하게 될 때에. 그런데 너무너무 놀라운 건 그 원수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종으로도 아니고
사도로 불러주셨다, 증인으로 불러주셨다는 건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불러주신 그 주님을 생각해 보니까 바울이 일반적으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부르시고 자기를 사랑하신 그 주님 앞에 바울이 목숨을 걸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여기 있었던 걸 보게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죄송합니다. 사람을 통해서 주셨던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도 쉽게 잊어버리게 됩니다. 사람을 통해서 주셨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도 절대로 안 잊게 되어져 있어요. 할렐루야. 이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본질을 가만히 살펴보면 사람을 통해서든지 하나님을 통해서든지 내가 어떤 은혜를 내가 받았다고 생각할 때에 그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사람은 바울처럼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가 목숨을 걸어도 그 목숨이 아깝지 않은 건 원수를 사랑했고 원수를 불러서 증인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우리 주님이 이 원수를 동력자로 생각해 주셨다는 거죠. 상식과 이성을 초월한 주님의 아주 깊은 은혜를 바울이 받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바울 안에서 일어나는 복음의 능력인 거예요. 이것은 누구도 바울 안에 있는 이것을 빼앗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여러분들 내 삶의 모든 분야에 이 복음의 능력이 내 안에서 나타나기를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지극히 작은 것부터 이런 역사가 일어날 건데, 네 번째는요, 그 원수에게 세계를 맡겨주셨어요. 놀랍잖아요? 내가 예루살렘에서 증거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이게 사도행전 23장 11절에 그가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도 그가 흔들림 없었던 결정적 이유는 로마를 향한 주님의 계획, 주님의 비전을 그가 붙들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강풍이 일어나 배를 깨지게 만들어도 자기는 로마에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 자기에게 로마를 맡겨주신 그 주님, 그게 복음의 능력 아니겠어요? 어쩌면 그럴 것 같으면 사실은 이거를 누구에게 맡겨줘야 되느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맡겨줘야 됐어야죠. 그런데 오늘 이 원수처럼 살았던 바울에게 로마를 맡겨주시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죠. 결국 로마를 그에게 맡겨서 그로 하여금 이 일을 감당하도록 불러주신 은혜.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면서 몇 가지 하나 귀한 것을 발견해야 돼요. 바울의 관심이 뭐냐? 자, 이런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능력과 은혜와 사랑 가운데 바울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로마에 있는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이 편지는 누구에게 보내는 거죠? 로마에 있는 교회,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는 걸 보게 된다. 낮에요, 주일낮에 제가 이렇게 서서 설교를 하면 우리 어르신들이 마음이 조마조마한데요. 왜냐하면 이렇게 서다가 이렇게 걸터에 서 있다가 앞으로 콕 꼬꾸라질까 봐 너무너무 조마심이 많은데,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중심을 잘 잡는다고 또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걱정도 많고 또 걱정하는 만큼, 야, 목사님 어떻게 중심을 그렇게 잘 잡냐, 여기서 안 떨어지고 계속 하고 있으니까 한 번도 안 떨어지니까 중심을 잘 잡는다고. 참 어르신들 정말 세월을 오래 사니까 여러 가지 걱정을 많이 하고 있어요. 저는 이게 재밌거든요. 이렇게 반대 서가지고 이렇게 해도 재밌거든요. 이야, 안 떨어지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아니, 설교를 열심히 드려야 되지, 어른들 왜 이 다리를 쳐다보고 발바닥을 쳐다보고 그렇게 관심을 많이 갖는데, 이야, 참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제가 이걸 뒤로 좀 밀리고 그 어르신들 좀 이게 신경 안 쓰도록 하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복음이 내 안에 있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면 반드시 누구에게 관심이 있다? 사람에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능력을 어디에서 찾느냐?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사람에게서 찾는 걸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자, 혹시 기회가 된다면 성경을 한번 여러분들 잘 보시길 바랍니다. 자, 고린도전서, 그 다음에 로마서, 그 다음에 갈라디아, 에베소서, 빌립보서, 디모데전서, 데살로니가 전서 전체 내용을 보면서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야, 그때 그 고린도 교회 지타가 조금 약간 부실했는데, 야, 그 고린도 교회 건물은 잘 있고 화장실은 잘 있고 뭐 이런 얘기 혹시 성경 전체 내용 가운데 이걸 한 번이라도 들어본 적이 있어요? 본 적이 있어요? 에? 전부 다 바울 사도의 편지는 누구에 관한 얘기예요? 사람에 관한 얘기. 여러분들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누가 아팠는데 잘 나았느냐 이런 얘기도 아니에요. 이 진짜 중요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갈라디아에 있는 교인들을 바라보면서 그들과 복음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상태로 유지하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진단하고 그들을 깨우고 그들을 세워가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했던 이 말이 내 마음속에 부딪히는 사람은 사람을 볼 때에 율법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복음적으로 그 영혼을 세우고, 그리고 복음적으로 그 영혼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그 영혼을 세우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이해되나요, 이 말? 자, 내가 복음 안에 껴있고 복음의 능력이 있고 복음의 깊은 은혜 속에 있으면 반드시 누가 다른 사람에게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는 마음이 그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 말을 여러 번 합니다. 여러분들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이해되나요?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 엄청난 비밀을 깨닫고 나니까 노마가 보여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노마에서 사는 성도들이 보여지기 시작했던 걸 보게 된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이 눈만 열려지면 일반적인 신앙생활이 아닌 정말 영적으로 폭발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걸 보게 된다는 거예요. 보세요. 노마와 세계를 향한 비전을 가진 자가 보는 눈이 어떤 눈인가를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런 거 아니겠어요? 자, 어차피 이 복음은 노마에서도 일어나고, 노마에서 일어났던 이 복음인 어디까지 가야 되고 땅끝까지 가야 되는데, 중요한 건 노마에 있는 성도들이 지금 어떤 시각과 어떤 자세와 어떤 마음으로 있는지가 중요하지 않겠어요? 맞나요, 이 말? 왜? 노마에 있는 성도들이 일어나야, 노마에 있는 성도들이 함께해야 결국 세계복음화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들을 바라볼 때에 과연 어떤 눈으로 어떻게 그들을 쳐다보고 인도하여 가는지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노마에 있는 성도들에 대한 관심을 가졌던 이 바울이 그 성도들을 보면서 감사할 조건을 찾는 마음이 누구에게 있느냐? 바울에게 있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찾고 문제를 지적하고 또 그것 때문에 집중하는 게 아니고 감사의 조건을 찾는 거예요. 뭐예요? 주님에게 관심을 갖는 바울의 중심인데 뭐예요? 그 노마에 있는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자기는 누구에게 감사하는 거예요? 주님에게 감사하는 거예요. 이 말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노마에 있는 성도들이 무엇을 잘하고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그것을 자기 스스로 안위하거나 그들을 축복하거나 그들을 세우거나 이런 것보다 더 우선인 게 뭐냐면 주님이 그들을 이렇게 만들어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조건을 누구에게 고백하느냐? 주님에게 고백하고 있는 걸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쪽에 사람이 변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신 사람이 되면 먼저 주님 앞에 주님이 이렇게 이 영혼들을 이렇게 세워주셨구나 라고 하는 감사의 고백이 바울 안에 있었다는 얘기죠. 할렐루야. 우리는요
그러면서 이 주님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계속해서 누구를 의식하게 되고 주님을 의식하게 되는데, 이게 무너지면 혹시 우리가 사람을 세울 수 있어요, 없어요? 권면을 하거나 말씀으로 하거나 기도를 하거나. 그런데 내 안에 주님이 충만하지 못하면 이거 누가 했다고? 누가 했다고? 내가 했다고. 누가 했다고? 내가 했다고.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다르게 표현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리스도인들이나 또는 많은 목회자들이나 어디 일하는 분들의 보면은 너무나 이력이 화려해요. 저는 큰 일을 그런 쪽으로는 그렇게 한다면 저는 큰 일을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놓을 이력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 말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사람들 앞에 내놓을 건 내 안에 있는 이 복음을 내놓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중요해요. 그런데 뭐 했고 왜냐하면 또 그걸 누가 좋아해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네?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이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 시대가 갈수록 결국 나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으로 충만한 사람을 찾는 게 아니고 세상적으로 스펙을 갖춘 사람을 찾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건요, 지금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 보면 이 문제 놓고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도 우리 교회 안에는 주님에게 관심을 가지고 사람이 변화되는 것을 보고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 영성을 회복하는 사람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갔으면,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주님이 우리 자녀들을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자녀가 그렇게 세움을 받은 거 아니냐는 거죠. 그러니까 그 주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바울이 살아나는 것처럼 우리 안에서 살아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살아나면 그 다음에 이게 기초가 되어서 그 다음에 또 다른 일들이 진행된다니까요. 그 비밀이 16절 17절에 왜 그러는지를 사도 바울이 뚜껑을 열어준다니까요. 에? 그러니까 오늘 거기까지 안 가니까 걱정하지 말아요. 오늘 시간이 없어서 거기까지 못 가요. 가다가 지금 중단해야 돼. 그러니까 다른 건 몰라도 이제 내가 복음 안에 깨어있지 않다는 걸 내 스스로 검증할 수 있는 게, 오늘 내가 이렇게 되어진 건, 아니 우리 가족이 이렇게 되어진 건,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어진 건 주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리고 그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내 안에 의식적으로 남아있다면 이 사람은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하는 사람이라. 정리되나요? 이 부분이 정리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내가 복음적이다,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건 일어나는 수많은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감사의 마음으로 내가 갖는 그 모습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가에 집중하는 바울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의 변화에? 로마에 있는 성도들의 변화를 이미 사도 바울이 다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정보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님의 역사가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어떻게 변화되어 어떻게 성숙되어 가는지 주님이 하신 거잖아요. 주님이 하신 거잖아요. 놀랍지 않아요? 시간이 지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런 성숙한 복음의 능력, 복음의 역사를 일으킬 사람들이 반드시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믿음의 역사에 관심을, 근데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이게 소문났어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성도들도 자기와 동일하게 그런 믿음을 가진 것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이 바울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니까 자기만 그렇게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대로 순종하고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줄 알았더니 로마에 있는 성도들도 그런 믿음을,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영적 감각이 바울에게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놀랍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보면서 그냥 멀리 떨어져 있지만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보면서 저 안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이 저들에게 있는지 없는지
이걸 검증하고 있는 거예요. 왜? 자기가 그 입장에 서보았기 때문에 지금 그들이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지를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꾸 얘기하지만 주님은 모든 분야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모든 분야에. 그런데 우리 시대에 모든 분야 속에 역사가 안 일어나는 부분이 있어요. 왜 그래요? 어디에 안 일어나요? 어디에 안 일어나요? 대답을 좀 하시라니까. 돈에 안 일어난다니까. 돈에 일어나요? 나 엄청난 믿음 있는데 돈에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돈에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좀 얘기 좀 해보라니까. 왜냐면요, 우리의 우선순위의 문제거든요. 복음의 능력이 약화된 게 아니고 우리가 우선순위가 우리 안에서 제대로 정리되어져서 안 할 때는 정리될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신다니까요. 주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걸 수습시키는 게 아니고. 이해되나요? 근데 이것만 정리되어지면 돈은 따라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여튼 그래도 돈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얘기를 해야 소명이 생기는데 돈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하니까 답답해져. 그래도 좀 기대는 좀 해보는 거예요. 돈의 좀 역사 좀 일어나고. 그럼 제가 무슨 돈이 필요 없고 우리 성도들 돈에 축복받지 못하고 응답받지 못하도록 하는 기대가 제 안에 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원리를 우리가 이해하면 따라올 수 있는 비결이 그 안에 있는 걸 보게 된다는 거죠. 왜 그것에서만 우리가 제한되의 응답을 받아야 될 이유가 뭐 있냐는 거예요. 왜? 그것은 다른 것보다 특별히 더 우리 안에서 소중하게 생각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맞나요? 예. 그만 가요. 나도 바쁜데 빨리 가야지. 대답도 안 하는데 뭐 그러세요. 중요한 거면 별로고. 진짜 중요한 건 우리 안에 좀 돈 좀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그 얘기하면 별로 또 마음 그러고. 그냥 답답해지고. 할렐루야. 한 바꿔서 한번 하면 좋겠어요. 나 돈 좀 벌고 싶어요. 정말 돈 좀 벌고 싶어서 미치겠어요. 나는. 또 나하고 바꿔서 한번 해요. 난 자신 있어요. 정말 돈 버는 자신 있어요. 나는. 왜 돈들 못 버대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목회하고 내가 돈 벌 테니까 한번 해보자니까. 1년씩 바꿔서 한번 해봐요. 그러면 돈 버는지 못 버는지. 하여튼 그래요. 하여튼 자, 지금 시간이 없는데 왜 또 그리 가가지고. 자, 이제 바울의 기도의 제목은 복음 안에서 관계된 모든 사람들, 주님과 하나님이 증인 되시는 기도. 저는요, 바울이 오죽하면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놓고 기도하는데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이 기도의 증인이 있다는 거예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일에. 할렐루야. 정말 저는 그런 면에서 가장 1차적으로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또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영적으로 점검 한번 해봐야 되고, 정말 여러분들이 아무리 바빠도 여러분들 기도 빼먹지 않는 기도 있죠? 어떤 기도예요? 자녀 기도예요. 자녀 기도는 빼먹지 않고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 될 것 같지만 되지 못하는 게 너무나 많기 때문에 자녀들을 위한 기도는 조건 없는 기도예요. 영적으로 자녀를 낳아본 사람들은 특별히 그 새로운 영혼, 약한 영혼들, 어린 영혼들을 놓고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영혼들을 기도할 때마다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기쁨과 또는 안타까움과 애통함이 그 안에 계속해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실족하지 않아야 된다는 그런 부분과 영적으로 성숙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교차되어지면서 인도받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교회를 개척해서 일정 기간 동안에는 성도들의 신앙이 대부분 다 약하기 때문에 얼마나 영적인 싸움이 많은지
목회자가 끼어서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을 씨름하면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집안에도 아이들이 다 자라가지고 10년, 20년 정도 되면 어떻게 되어져요? 에? 엄마가 애들 다 돌아보지 못해도 누가 다 돌아봐요? 위에 언니, 오빠, 형들이 알아서 다 밑에 다 돌아보는 거예요. 맞나요? 자기들이 알아서 크기 시작해요. 교회가 어느 정도 연조가 되어지면 같이 목회자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영혼들을 케어하며 세워갈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교회가 부흥되되 이런 리더십이 있을 때에 그 교회가 영적으로 회복되어지며 살아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할 수만 있다면 뭐냐면 쉬지 않고 영혼을 놓고 기도하는 그 자세가 우리 안에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우리의 자녀를 놓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만큼 복음 안에 만난 사람들을 놓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엎드려져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누구를 놓고 기도하는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기도의 제목이 이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복음이 들어가야 될 모든 사람들. 자, 기존 성도들의 사명을 발견하도록, 그 다음에 함께 세계를 복음으로 정복할 수 있는 유일한 비밀 기도가 바로 이 기도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사도 바울이 노만을 향한 마음이 있어요. 땅끝에 대한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일을 위해서 함께 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일찍이 신앙생활하면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노마에 있는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을 놓고 하루도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하나님이 증인이라고 말할 정도로 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던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노마 복음화도 우연이 된 게 아니고 땅끝까지 가게 되는 것도 우연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자, 지금 우리가 기도를 회복해야 될 제목이 뭐냐? 먼저 사명자를 발견하는 자들, 사명을 발견한 자들을 위해서, 그 다음에 복음을 받아야 될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 기도가 이 시대에도 필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런 얘기죠. 자,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 믿는 순간부터 우리에게 사명을 발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시간이 오래 지나고 나서 사명을 발견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꼭 사명을 발견했다고 해서 목회자가 되거나 선교사가 되는 부분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정체성을 발견하면 이미 그 사람은 사명 발견하기 시작하고 사명 따라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눈이 열려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들을 통해서 또 다른 영혼들이 회복되기 시작한다. 그 다음에 또 대상은 뭐냐? 복음을 아직 받지는 않았지만 저들이 복음 받고 구원해야 될 사람들을 놓고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게 어떤 기도에 부담감을 주게 한 게 아니라 복음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은 누구처럼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느냐?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그냥 율법적으로 몇 시간씩 기도해야 된다, 이런 차원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으로 내가 내 자녀를 사랑하면 내가 율법적인 마음이 안 들어도 그냥 내가 부모이기 때문에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이 들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런 마음, 내가 이런 사람을 놓고 기도해야 되고 이런 사람을 놓고 기도해야 되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결국 사도 바울이 가졌던 그 영혼에 대한 감각이 우리 안에 살아날 때에 무엇할 수 있다?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대사도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런 정도로 기도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라면 우리도 당연히 깨어서 뭐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네 번째는 사도 바울에게 간절한 소원이 하나 있어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 앞에 나아가기 원하는 마음입니다. 그 성도를 한 번도 사도 바울이 잊을 수가 없었어요. 잊어서는 안 되고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결정적인 현장에 서 있을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또 그들과 함께 믿음의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오랜만에 만났을 때에 제일 많이 하는 얘기들이 뭐예요? 그 사람이 복음적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걸 정리해 본다면, 이 오래간만에 만났을 때 막 힘들고 어려웠던 거, 뭐 상처받은 얘기, 이런 얘기도 있을 수 있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의 주셨던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사역하다가 상처를 받았나요? 안 받았나요? 너무나 많이 받았죠. 고난을 너무나 많이 경험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과 믿음의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는 마음이 그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갈수록 이 믿음의 교제를 나누는 이런 사건이나 이런 마음들이나 이런 영성들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 교단은 아니지만 제가 그 한국에 나와서 한 1년 정도 제가 이제 그 정태기 목사님 테이프를 제가 사서 그때 이제 자동차가 카세트를 넣는 그 자동차여서 이제 카세트에 딱 꽂으면 이게 앞으로 돌고 뒤로 돌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여튼 내가 몇 번을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분의 그 강의는 전부 다 그 치유된 사람들,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 얘기예요. 설교가 아니고. 근데 그걸로 제가 끝났어요. 근데 어느 날 기독교 방송에 제가 여기 이제 그 차를 타고 쭉 오다가 중동 IC 정도 오는데 갑자기 그분이 또 무슨 얘기를 하나 하는 거예요. 그 역시 지금도 무슨 얘기 하느냐? 이분은 설교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회복되어지면, 내 마음이 영적으로 회복되어지면 사람도 용서되고 관계도 회복되어지고, 그러면서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그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 소경이 되었는데 아버지로부터 상처받아서 너무너무 힘들게 어렵게 버림받아가지고 소경이 됐는데 평생토록 원망하고 아버지 원망하고 그렇게 살다가 여기 센터에 와가지고 결국에는 치유되기 시작한 거죠. 어떻게 되느냐? 아버지가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죠. 아버지가 어렸을 때에 그 엄마 떠나가서 혼자 외롭게 살았던 그 아버지가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어디까지 가느냐? 아버지를 용서하기 시작하고, 어디까지 가게 되느냐? 이제 내가 아버지를 만나서 아버지를 축복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리고 용기를 얻어서 그 아버지를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버지를 용서하고 아버지를 사랑하는데 기도하느라가 너무너무 놀랍게 눈이 떠진 거죠. 요걸 간증을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그 차를 타고 오는데 와, 정말 충격적인 거예요. 충격적인 거예요. 그 많은 내용 중에 또 이런 게 있어요. 이 부부가 회복이 되지 않아가지고 이제 오대산인가 속리산이 아니고 강원도 무슨 설악산인가 거기 이제 1년에 몇 번씩 부부끼리 세미나 하는데 그 남편이 너무너무 완악해가지고 그 부인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은혜를 받는데 이게 안 울려고, 남자가 안 울려고 입술을 깨물었는데 피가 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막 이 복받치는 것 때문에 뭐 이런 간증들이 계속 하는.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이 만나면 믿음의 교제를 하고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 이게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또다시 우리가 내가 복음적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건 우리의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사람을 만나서 믿음의 교제를 나누는 것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러면서 결국 내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오늘 내가 복음적이냐 아니냐는 것을,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검증해 본다면 우리의 체질들이 이제 조금씩 바뀌어지면서 하나님의 인도 받아가야 될 필요 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직 만나지는 않았지만 그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만나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그 믿음의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는 마음이 그 안에 간절한 거예요. 너무너무 간절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건강한 사람은요,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일주일 동안요 예배당에 안 오면 예배당에 오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에? 어떤 분은 휴가 갔다 가지고 전화했더라고요. 교회를 하도 안 가니까 지금 휴가를 일주일 동안 막 널널하게 가가지고. 할렐루야. 아이 그냥 넘어가죠.
영혼에 대한 사모함, 그것을 인도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정말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이런 거는요, 한번 이렇게 떨어져서 한번 살아보면 느낄 수 있어요. 중국 가가지고 제가 1년 3개월 동안 참 이런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충분히 느끼겠더라고요. 자, 그러나 제가 그걸 너무나 약화시키면 안 되겠다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바울의 중심과 바울의 마음을 일반적인 걸로 약화시키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이 바울이 말했던 믿음의 교제를 나누고자 하는 그 수준까지, 그 간절함까지, 그 사모함까지 우리의 마음을 좀 끌어올리면 어떨까? 끌어올리면 어떨까? 내가 믿음의 교제를 나누고 싶은 사람이 누구일까? 내가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를 나누고 싶은 사람이 누구일까? 내가 하나님의 응답을 나누고 싶은 사람이 누구일까? 이 사실을 내가 저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함께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싶은 사람이 누구일까? 할렐루야. 여러분들 안에 이런 마음으로 회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비전을 공유하고 나누게 한 바울의 모습이 자신에게 주셨던 비전을 함께 하기를 원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 아니겠어요? 저들도 나와 같이 무하기를 원하고 세계복음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인도받기 원하는,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중국 갈 때 중국에 신학교 세우면 좋겠다 그랬는데, 어제 갑자기 수원 라마다 호텔에서 식사했다고 가봤더니 모임이 어떤 모임이냐면 저기 수원 신학교 안에 세계 선교 신학원이라고 학교를 세웠어요. 학생들은 100% 중국인, 그 다음에 이 학생들은 액취에서 아시아 연합 신학 대학원에서 학위를 주고, 그 다음에 그 학교에서 일주일에 하루를 공부를 하고 나머지 5일은 여기서 기숙사 생활까지 하면서 이제 학교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학교는 이제 아타에서 이제 인준을 해주려고, 아타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잘 모르니까 이 인준 기관이에요. 학위 인준 기관. 이 아타에는 뭐 학교나 그런 게 아니고 아타에서 학위를 인정해주면 세계 어느 대학이든지 하버드도 다 갈 수 있어요. 아타 인준 학위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지금 인준해 주려고 하는 그런 내고, 이미 학위는 아시아연합신학대학원에 해주고, 그런데 이제 지금 이제 전임 교수들이 이제 또 준비되어져 있고,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파송했던 김정석 선교사님이 거기서 지금 이제 교수위원을 하고 있는데, 모였는데 한 20명이 모여 있는 거예요. 20명이 모여 있는데 이런 얘기하는 거죠. 이규학 목사님이, 수원 제일교회 목사님이, 이건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게 함께 하자는 거죠. 20명이 모여서 이 학교를 잘 세우면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내려주시는데, 근데 이제 거기 목사님들이 몇 분 한데 소강성 목사님이 왔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이사장이 되고, 제가 이제 저를 이규학 목사님 직권으로 부이사장이 된 거예요. 선교를 많이 한다고. 그런데 제가 그 자리에 딱 앉아 있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중국 땅에서 하지 못한 것을 이 땅에서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일까? 그런데요, 더 놀라운 것이 뭔 줄 아세요? 그 학교가요, 제가 중국에서 나와가지고 몇 달 동안 은돈 생활했던 곳이에요. 그 건물이 산을 바라보면서, 참 하나님이 이렇게도 몇 년 전에 2007년, 2008년도에 몇 개월 동안 5, 6, 7 한 두세 달 정도 거기 있었는데, 그걸 그때 밝게 하더니 또 이건 또 이렇게 연결해서 인도해가는. 근데 참 제가 목사님들을 만날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 정말 하나님의 비전을 함께 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얼마나 그들 안에 많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규학 목사님이 방송 설교를 하는데, 이 여러 군데를 하다 보니까 1년에 1억 정도가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 학교를 위해서 반절을 줄이고 5천만 원 학교를 위해서 헌신하기로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야, 정말 이런저런 생각들을 해보면서 이 하나님의 비전을 함께 이뤄간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집사님이 한번 찾아와서 이 학교에 대한 취지를 생각하고 그러면 자기도 좀 거기 협력하면 좋겠다 그러더니 2천만 원을 헌금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게 하나님의 비전을 함께 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모아서 이 일을 진행하게 하시는데, 여러분들이요, 저는 정말 중요한 게 하나님의 비전을 공유하고 함께 할 수 있는 데가 있다는 건 나는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할렐루야. 그리고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에게 주셨던 은혜를 나눠주기를 원한다요. 할렐루야. 자, 은혜, 비전, 은사. 자, 계속해서 이런 부분들. 근데 목적은 한 가지죠. 목적은 한 가지죠. 맞나요? 목적이 뭐예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도 누구처럼? 바울처럼 살기를 원하는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다 놓쳐버려도 오늘 내가 다른 사람한테 당신이 나처럼 살기를 원한다, 이 마음만 나는 회복했으면 좋겠다. 내가 이런 영성, 이런 자세만,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으로 서 있어서 저 사람도 나처럼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 간절함이 내 안에 있다면 우리는 복음적인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사람 반드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사용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 번 가기를 원하였지만 사도 바울이 가는데 길이 막혔다. 아무리 길이 막혔지만 사도 바울은 로마 가는 길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무엇이 이토록 바울을 애타게 하는가? 무엇이 이토록 사도 바울을 애타게 하면서 어디를 가고 싶어하는? 로마를 가고 싶어하는. 로마 복음합니다. 세계 복음합니다. 할렐루야. 언젠가는 이 로마가 복음으로 무너질 날을 기대하면서, 그리고 그토록 애타게 이 복음의 역사가 로마에서도 일어나기 원하는 그 안타까운 마음이 바울에게 있었던 걸 보게 된다는 거예요. 나는 주님에게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 나는 주님에게 어떤 은혜를 구하고 있는가? 나는 바울을 보면 무슨 생각이 들고 있는가? 에? 할렐루야. 나에게 가장 기억하며 기도해야 될 대상은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정말 오늘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 내가 복음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고, 내가 그렇게 이제 영적으로도 성숙하며 정말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이 이렇게 마지막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연결하며 살아가는 그런 신앙생활 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 마라나타 찬양하고 기도하도록.